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확신한 기도 응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는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아야 기도가 되고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는 기도 응답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라,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확실한 응답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게 구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일단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듣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에 뭐 맞추는 것, 기도는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그 내용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주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포기 못한 죄악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뭐와 똑같으냐?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방패지, 바로 장애물과 같습니다. 그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라디오를 켜놓고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터널 안에서 라디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채널은 맞췄는데 응답이 다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터널이 그 전파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가면 다시 라디오 방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도에 우리의 응답을 막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중독된 많은 것들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가운데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시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의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된 것 아닌지, 나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지, 인간 중심으로 마음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되고, 탐욕이 과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구하고 잘못하여 구하여서 응답받지 못해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욕심으로 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던데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욕심과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탐욕적인 기도는 죄가 불러오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결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개입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사람은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지 기도할 때 그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두 마음을 품었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응답을 받기도 기대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왜 없을까요? 물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둠은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가까이 올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 가까울수록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가면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21일 동안 사단의 질이 무너지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쉬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1일 만에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많은 수간에 하나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흔들렸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실수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물어보고 끊임없이 믿음을 향하여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받침대가 되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응답하셨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게 보기에 위함이요 악의 모든 진영을 무너뜨려서 확실하고 정확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라?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낙심하면 절대는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두울수록 응답이 가까이 온다.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하고 버텨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 때의 중간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 때고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응답이 안 했을 때는 그 응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에게 가스불을 켜는 것과 그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는 부모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칼 갖고 뭐 좀 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스불과 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이는 위험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칼이나 이런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가스불도 다르고 칼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실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6가지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주파수가 맞는지 먼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아직도 죄악을 품고 죄악이 정리되지 않았는지, 그 죄악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욕으로 탐욕으로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지,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며, 믿음 없이 두 마음 품고 기도하지 않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걸쳐놓고 기도하면서 요령을 피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기도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 응답 안 하신다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6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요령을 우리는 터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확실한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확신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확실한 기도 응답.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시작되는 이 기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이 되고 정죄가 되고 강압이 되면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엇으로 충만할 것을 거듭 강조하느냐? 성령이 충만할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구합니다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확신한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표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사역했을 때 기도 제목 카드를 내라 그러면 기도 제목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지역장님이나 다 똑같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는 하여튼 압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말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했을 때 누가 보면은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성막형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십자가 기도도 있고, 주기도문형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를 만듭니다만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막형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처럼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언약궤에 있는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레마의 음성을 더하시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누가 얘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모일 영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죄가 그 가운데 막고 있다면 성령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교회 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제가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말해주지 않아도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작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사람이 죄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소원하는 바를 깨달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기도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주 하나님 나의 죄악이지만 죄악을 제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는 일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확신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가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은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바로 목적에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목적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한 그 목적을 보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예배대로 하나님 부르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배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목적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보면 농부가 그 목적,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목적입니다. 부합하면 그 가지는, 부합하지 않으면 그 가지를 뽑아 땅에 버리지만 가지를 뽑습니다. 꺾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풍성이 맺도록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목표인지 목적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표는 수량과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것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표가 300명, 500명, 1000명 그것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결과가 다른 확신함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얻는 결과에 대한 확신함이 바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농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한다. 그것이 농부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는 심고 원하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목적에 맞게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심고 원하는 열매가 열려야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농부가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돌 감람나무가 열렸다면 농부는 어떻게 하냐? 그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그 나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돌 감람나무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뽑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었냐? 이파리가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많았습니다.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이파리였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목표가 그겁니다. 건강하게 이파리를 많이 내야지.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뭡니까? 그의 열매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그 농부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가 중요하냐? 농부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열려야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것이 열리면 그 가지는 가차없이 그 가운데 부러뜨려서 땅바닥에 덜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목적,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목적이 틀려버리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가지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냐?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 열매가, 기뻐하는 열매가 맺는 순간에 그 가지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 농부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곳에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가 무엇을 필요하든, 그 영양분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그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목적에 맞기 때문에 도와주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장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매출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업장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는 사업장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장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되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열매 맺는 자들을 향하여 풍성하게 이루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풍성이 돼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압니다. 그리고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압니다.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야죠.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귀한 기쁜 열매 맺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이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뜻도 있고 목적도 분명하다면 왜 기도가 더디하며 응답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전같이 우리가 뭐 하지 않느냐?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전과 신앙생활에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사역했을 때 보니까 딱 하나 달라진 거 있습니다. 말씀은요 요즘 보니까 풍성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주의 말씀은 어디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말씀도 풍성한 풍년의 시대입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잘 풀어서 설명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보면 새벽도 나가고 저녁도 나가고 어디 가냐 그러면 딴 데 안 가시고 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전에는 뭐 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걸 나눴는데 지금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땅값이 올랐는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세상적인 얘기로 바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간절한 사람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성경에 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진 가짜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부유하다, 괜찮다,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기도의 간절함을 깨닫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그곳에 두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시편 119편 10절에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간절함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는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며 그 가운데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더욱더 많은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간절했습니다. 병이 들어도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간절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인가 평안해졌습니다. 이 가짜 평안함에 의해서 나에게 뭐가 사라졌느냐?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누구의 간절함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간절함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인류를 건지시기 위한 그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보다 누구의 간절함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간절함도 풍성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만 가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신한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기도의 뜻,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확신한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